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과 6장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구원을 여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와 이탈의 위험 속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 강력한 기독론을 호소함으로써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룩한 신앙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을 끝까지 다루지 않고 13절까지 단락이 끊어지는 13절까지를 다뤘었죠. 자, 나머지 이제 그 뒷부분, 4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에게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아시고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되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지파 인간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본인들이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토설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5장 부분에서 앞절인 4장 14에서 16절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제사장 사독 이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만 제사장의 지위가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 중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게만 제사장의 지위를 이어주게 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자,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자식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엘르아살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되고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때 비로소 레위 지파는 고스비 사건의 의로움, 비느하스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죠. 의로움으로 인해 장자의 지위까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은 제사장의 지위를 서로 나눠 갖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다윗의 시대에 와서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바뀌는 시대에서 이다말 계열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끝으로 이다말 계열은 제사장의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계열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는데, 자, 그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거역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사독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온전, 완전한 순종이 제사장의 첫 번째 덕목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에 본인이 가진 죄를 자복하고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림과 동시에 자신의 죄 역시 속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4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나옵니다. 제사장의 존귀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르심은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이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야 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자, 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은혜와 영광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자, 6절에 또다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완벽한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을 통해 예표하신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뒤에 7장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 겟세마네에서 눈물이 피눈물이 될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분리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건하심으로 인해 온전한 순종으로 들으심을 얻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8절에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 즉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또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온전이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서의 온전은 완전한 순종과 인간만의 죽음의 고통을 온전하게 경험하신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연약함을 친히 겪으시고
가엾게 여기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체휼하셨다라고 하죠. 체휼하신 겁니다. 또한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고난인 것인데 이 고난과 순종을 통해 대제사장으로 완전케 되신 것입니다. 자, 9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즉 완벽하게 자격을 갖추신 것이죠. 자,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염려 부분입니다. 자, 여전히 말씀의 초보, 즉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외부적 요인에 따라 배교의 상황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저자의 걱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까지 다뤘는데요. 자, 이 5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대제사장의 자격을 확실히 갖춘 분이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하늘 대제사장임을 청중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5장 마지막 부분에 신앙 공동체의 초보에 머무는 믿음을 또 우려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은 배교의 상황을 통해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5장 마지막 부분에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공동체에게 신앙의 완전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 있어 완전한 것은 거룩에 이르는 단계인데 이것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즉 은혜가 뒷받침될 때 신앙의 성장과 거룩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6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어떠셨습니까? 4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면 배교하여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여도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했습니다. 자, 이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구절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후 2세기에서 3세기에 몬타나 스파라고 있었는데 이 몬타나 스파들은 히브리서를 정경에서 빼자고까지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다르다는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시대인 칼빈주의자들은 이 본문의 상황은 가상의 상황으로 가정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또 어떤 의견은 배교 이후 회개하는 것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선 곤란하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광야 공동체를 예를 들면 위의 상황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유월절이라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하였습니다. 자, 배신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난해 구절이라 신학자들마다 제각각 해석이 다르기에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1세기의 사회적 상황을 본다면 예속인과 후견인의 관계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예속인이 후견인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만일 배신할 경우 그 예속인은 다시는 후견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자, 선택을 하실지 하지 않으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회개해서 인간은 용서를 못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강한 결속을 위해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본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9절에서 12절은 신앙 공동체의 청중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외된 증인 공동체여서 주류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강한 구원의 확신을 통해 오래 참음과 인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 때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자, 25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더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자, 앞서 13절부터 맹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16절, 17절에도 나오고 뒤에 7장에도 나오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맹세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맹세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어떤 것의 참됨을 엄숙히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와 맹세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을 두고 언급합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맹세는 최후 확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 걸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7장 2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장 2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 4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마지막이 되는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 18절에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약속과 맹세라는 두 가지 변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지금 현 세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한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청중들에게 대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사례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 19절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9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자, 그러므로 휘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구약의 지성소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과 제사를 지낸 백성들의 한계와 비교해 보면 하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게 엄청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공동체에게 배교를 하지 말고 신앙의 기본을 깨닫고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